며칠 사이에 지난번 CTS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전화가 여러 분 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이 넘은 시각에 부산의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십니다. 실제 만나 뵙기는 한 번이었고 전화로 몇 번 인사를 나누었던 게 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를 반갑게 대해 주심이 그 전에 꼭두새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이죠. 그분도 같이 성경을 읽고 함께 읽고 있는 분인데요. 교단이 다르고 또 이렇게 지역도 다르지만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시각에 제가 나오는 방송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이 왔다고 사모님하고 식사를 하라고 하시면서 얼마의 돈을 보내겠다고 계좌번호를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밥을 대접받을 만큼 아름다운 몸부림은 아니었는데 방송의 힘은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저도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방송에서 미화된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 주님 앞에 더더욱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저의 사역은 한마디로 자충우돌인 것 같습니다. 실수투성이고 뚜렷할 만큼 어떤 맺어 나온 열매도 이런 것이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는데 바로 쥐구멍은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숨게 말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무엘하 강해 설교책인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금까지 총 4권의 책을 쓰셨는데 이번 책은 내 마음에 꼭 든다면서 그러시면서 저는 책을 팔아서 도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톡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이죠. 성경 속의 다윗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구절입니다. 어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이게 제가 부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이죠. 저는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어도 아직도 거룩과 경건, 영성의 사람이기보다는 곱비 뿔린 망아지, 말띠 아니라 할까봐 곱비 뿔린 망아지 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객관적인 평가로 볼 때에 다윗의 삶 근처를 못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관적인 평가를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상대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누구에 비해서 못한 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요, 절대 상대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열심인 목회자와 비교해서 사랑하신다면 저는 분명히 순위밖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누구랑 비교해서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한 영혼 한 영혼 그 자체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읽어가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결코 헤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밝히 보여지는 그런 시각이 오늘 2023년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서문화 교회, 오늘 이 서문화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들여다보는 교회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일주일간 들여다보았는데 이 서문화 교회도 일주일간 들여다보게 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그저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계획은 소용없더라 이겁니다. 내 생각은 소용이 없더라 이겁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약 2000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소아시아 7교회는요 이건 유적지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는요 아주 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우리 임기교회당 같은 이런 건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보는 서문화 교회는 현재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두 번째 되는 그런 도시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서문화에는요 불행히 유적지로 남아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교회들의 1차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요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현재 터키 지역에 있었던 7교회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은 7교회라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모든 교회의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전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 한 군데만 살펴보았지만은 실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러지만은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되는, 종말을 향해서 가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만 들어야 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말이 에베소 교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주님은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각 교회들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장 1절에 그렇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시작할 때는 나는 누구라고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주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자 여러분 7교회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서두 부분입니다. 교회들마다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이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서 주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요? 처음이다. 처음이며 처음이다고. 그래서 주님이 처음이시다고 소개를 하고 있죠. 계시록 1장 8절을 우리 한 장을 넘겨가 보시면요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1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란 뜻이죠. 그뿐 아닙니다. 주님은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2장 13절에서도요. 똑같이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메시지, 주님이 처음이시다.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 우리 신앙의 밑바닥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처음이시다. 예, 여러분, 이거 주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처음이시다. 이미 우리 안에 자라난 이상한 논리, 어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끝에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습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제 제가 이삭의 시각이라 그랬죠. 이삭의 시각이 현재 우리의 신앙을 옹졸하게 만들고 처음의 자리를 빼앗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이삭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에스를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야곱이면 이삭은 자기의 논리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집을 떠나가는, 형의 낯을 피해서 집을 떠나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향해서 축복하는 아버지가 되고 말지만은, 근데 자신의 마음은요 큰아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삭이 마음이 간 거는 에서 아니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하는 논리 아닙니까? 우리도요, 종종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우리 안에 이삭의 논리를, 이삭의 시각을 만들었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를 바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이 처음이라는 사실, 이 알파라는 사실, 우리의 이상한 논리는 마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처음인 것처럼 바꾸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신이 처음 돼야 하는 시각에 자신도 모르게 붙들려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돌이키며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주님이 내 삶의 처음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쌓여가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시각이 바로 주님이 처음이시다. 주님이 처음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각. 나는 끝, 아니면 나는 등수에도 들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요, 어릴 적에 시골에 고향에서 살 때에 가을이면 나락 매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락 농사를 짓고 매상을 할 때 되면요, 온 동네가 창고 앞에 모여듭니다. 경운기에 나락을 싣고 리어크에 나락을 싣고 전부 다 동네 창고 앞에 모여드는데, 그때 한 모자를 이렇게 쓴 분이 농부가 이렇게 가져온 나락을요 전부 다 이 대꼬쟁인지 쇠로 된 꼬쟁인지 푹 찔러 가지고 착 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락의 모양이나 건조 상태, 이걸 보고 등급을 매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었는가? 또 등회가 있었습니까? 뭐 동네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나락을 수도 없이 뒤집고 엎고 말리고 모으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널고 거두고 뒤집고 말리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상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 다 따라가다가는 막상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이것 좋다 해서 이것 기웃거리고 저것 좋다 해서 저것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라고 하는 큰 표대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받기를 사모하는 큰 표대를 붙잡아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에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교회 앞에 상 받으려고 하고 사람 앞에 상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가 날 못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 거기에 시험 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큰 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명확한 표대, 처음부터 명확한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처음이며 또 처음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만 기웃거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지만은 여러 길이 다 진리의 길은 아닙니다. 여러 길이 전부가 우리가 사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 이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23년에 예수라고 하는 큰 표대만 바라봅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겠네. 예배당 문 밖에만 열고 나가면 그분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분만 보여지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분만 바라보는, 처음 되시는 그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만 기웃거립시다. 여기저기 온갖 좋다는 거,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몸에 좋다면 이거 먹어볼까, 이 병원 가볼까, 저 병원 가볼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웃거려야 될 때는요, 하나님, 올해도 나는 말씀의 약 신약을 구약을 먹겠습니다. 그럴 때에 처음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잠자지 않으려고 예수 이름 붙잡고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처음 되시는, 알파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기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새벽 제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우리의 모임이, 우리 임기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지체들의 모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이 임기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처음 되시는 우리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이 가신 그 가치, 주님이 가지신 가치, 주님이 사셨던 삶의 가치를 이어가는 오늘의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농부도 상 받기 위해서, 등급 좋은 거 받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락을 뒤집고 말리고 그런 애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상 받기 위한, 정말 운동장에서 다름질 할지라도 상 받는 이는 하나라고, 주님, 우리 향방 없는 싸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상 받는 자와 같이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라는 큰 표대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기 좋다는 것에 저기 좋다는 것에 우리 귀가 기웃거려지게 되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기웃거려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만 기웃거려지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몸부림쳐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잠자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삭의 논리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열어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노년에 소망 없는 인생을 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뚜렷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둯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한 성도의 삶,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구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기도하며 하루하루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큰 거, 허황된 거, 넓은 길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오늘도 좁은 길 걸어가는 생명의 길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출입을 지켜주시고 낙상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에 걸리신 성도님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척추에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오늘도 새 힘 받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에 모두가 붙들림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